오늘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속물인가? 이런 제목이거든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면 정말 좋겠죠? 왜 아멘 하면서 고개를 숙이세요? 저도 목회자로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요. 저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갈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죠. 아이들을 계속 뭔가를 가르치고 학원에 보내고 뺑뺑 돌리고 집에서 쉬면 죄 짓는 것 같이 막 압박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하고, 중고등학교 뭐 일찍 갔다 늦게 오고, 계속 그러죠. 계속.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끝났느냐?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또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또 취업을 위한 준비를 또 계속 하게 되고, 취업을 하면 됐느냐? 취업을 했는데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내 후배보다 승진을 먼저 해야 되고,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학문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쉬우냐? 음악 그 분야로 악기면 악기고 성악이면 성악으로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실제 음악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8시간씩 쉬지 않고 해야 된답니다. 피아노 하루 8시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 뭐 메달을 딴다거나 이렇게 운동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합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 어떤 사람이 저도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그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안에는 계속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딱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속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한번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에 2절 그리고 3절까지 보겠습니다. 374쪽. 자, 1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욕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고요. 정욕 때문에 싸움이 난답니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성공을 위해서 구하라.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라.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땐 받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이 정욕이라는 말이 뭐냐? 1절에도 아까 제가 정욕을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노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노돈이라는 말인데 이 헤노돈이라는 말의 바른 해석은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쾌락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일단 그런 의미가 있어요. 쾌락. 자, 그 다음에 아까 1절에서 본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 정욕 때문에 다툼이 난다 그랬거든요. 다툼이 난다. 물론 이게 이제 쾌락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 정욕의 영역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쾌락이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있거든요. 소원하는 게 그게 성공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내가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결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욕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정욕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가질 권리가 없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권리가 없다. 그 사람이 가질 권리가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가질 권리가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걸 정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쾌락, 이걸 얻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가질 권리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정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동기로 하는 이런 성공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정욕이라는 말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제목에 속물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속물인가라고 했는데 이 속물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좋지 않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속물 내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속물인가 할 때 속물이 될 수 있어요. 속물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나의 현재 위치하고 나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위치와 가치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 가치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내 위치가 여기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내 가치도 같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위치, 뭐 교회 안에서의 위치 다 포함되는데요. 이 위치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현재의 사회적인 위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겠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나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나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뻐기겠죠. 교만하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치가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속물이란 말입니다. 속물. 근데 어떤 속물도 있냐면 교양 속물도 있어요. 교양 속물.
교양 속물이 뭐겠습니까? 내가 교양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양이 아주 높으면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말도 아주 교양 있게, 표정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양 있게, 저 사람 참 저급해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교양이 있으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교양이 높은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돈은 있고 뭐 가진 게 많은데 교양이 떨어지는 사람을 저급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교양 속물이랍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떤 가치로 생각을 하니까요. 똑같은 거죠. 사실 물질을 가치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속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물은 필연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위치에 올라가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보다 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늘 흠모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주눅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열등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교만하면서 우월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열등과 우월을 왔다 갔다 하면서 롤러코스터처럼 탑니다. 열등했다 우월했다, 우월했다 열등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서울법대 옛날에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만 아주 선별적으로 가는 데가 서울법대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법대 학생들이 열등감이 제일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왜냐?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자기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 법대 가니까 다 최고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였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내가 1등, 전교 1등. 내가 최고였는데 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완전히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해서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거든요.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만족하냐? 사법고시에도 1등을 해야 돼. 이 끊임없는 비교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속물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내 가치가 있어. 내 아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가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가치로 여기고 비교하다 보면 성공을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것으로 두는 것이죠. 그렇겠죠.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얘가 가치가 있는 애고 내 아이가 성공한 애야.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그 성공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속물인 거죠. 속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속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바르게 정리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성공의 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의 목적은 아까 속물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치와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거라 그랬죠. 가치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성공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가치 자체.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는 거,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 등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 일의 가치를 알라.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다. 내가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립하자는 말입니다. 공부를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또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열심을 내야 요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대학이라는 요 정도 위치, 대학 나오고 요 정도의 취업,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부모도 사실 그거를 자녀에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경우는 이 아이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그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많고 공부를 통해서 가진 게 많으면 기여할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는 게 많으면 알려줄 게 많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줄 게 많은 거예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 교회 청년 하나가 전철을 타고 교회에 온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철 타고 오는데 그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그 자리를 그냥 내가 앉지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 앉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다른 청년이 앉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나중에 그 임산부가 그걸 타가지고 그 자리 앞으로 왔는데 그 청년이 눈을 딱 감더니 자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너 그 자리에 앉았어야 돼. 네가 앉았어야 임산부에게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은 많이 알고 많이 얻을수록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또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또 내가 재능이 많으면 재능이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섬기고 기여할 수 있어서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우리도 그런 생각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게 어떤 성공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공의 개념. 그러나 사람마다 전부 다 그 많이 알고 많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분량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대치를 낮추고 어깨에서 힘 좀 빼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대치를 낮추고 어깨에서 힘 좀 빼라.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만 기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갖는 거. 요즘 우리 전도서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저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나오는 게 모든 걸 다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만 행복과 성공이 아니고 소소한 기쁨. 내가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내 자리에서 거기서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나누며 살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전도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성공을 시키려고 창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세계에 창조한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신화 같은 데도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도 신이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리스 신화나 바벨론 신화와 하나님의 창조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벨론 신화나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써먹으려고. 자기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그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된다. 네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써먹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걸 우리가 알 때 반드시 어떤 그 높은 자리, 그 올라가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으니까요. 우리 옛날에 저도 설교 때 강조하고 여러분도 함께 저하고 공부도 했던 그 우리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낙심한 이야기죠.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어떻게 낙심하냐?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하죠. 이 엘리야가. 자, 여기 엘리야의 낙심인데 굉장히 아주 강건하고 담대했던 사람인데 낙심에 빠져서 완전히 주눅 들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엘리야는요, 이전에는 아하방 앞에서도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 한 명 보내가지고 뭐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눅 들 건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체해 됐느냐?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내가 민족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 열정, 모두 다 아합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때에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민족 신앙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사명감도 있고요. 그 열정으로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웠는데 불이 내려서 승리했잖아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자기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가지고 가뭄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이 민족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잔뜩 기대를 했거든요. 내가 그 정도로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합은 여전히 그 악한 모습으로 그냥 가요. 이세벨도 사람을 보내서 너 죽일 거야 라고 엄포를 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꿈을 꾸고 이 정도 내가 이루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낙심에 빠진 거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아주 유별날 정도로 열심을 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나 혼자 그 일 했잖아요. 나 혼자라도 그 일을 했잖아요. 이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 혼자라도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성공은 자기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그의 성공이었던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성공이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선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7절에 보면 어루만져 주세요. 낙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다고요. 어루만져 준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너 정말 그 목표를 두고 너 몸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며 했던 그 일을 나는 귀하게 여긴다. 너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야.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엘리야야, 너 혼자의 힘으로라도 이 민족 신앙 바로 세우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달려왔잖아. 그 일이 이루어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게 기름 붓는단 말은 예언하라는 뜻입니다. 예언하여. 너 예언해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하라 그랬냐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또 예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는 이 일을 이루어야 성공이야.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낙심에 빠졌어요. 열심을 냈는데 실패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루만져신 다음에 너 세 가지 해. 네가 할 거 그거야. 첫째, 아람의 왕을 하사엘이 되도록 예언해. 두 번째,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예언해.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 자, 이 일은 뭐냐면 엘리야야, 너 내가 이 나라를 형편없이 만들어버린 그 아합과 그의 가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소망을 품었잖아. 너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지? 너 앞으로 두고 봐. 하사엘이 그 일을 할 거야, 그 얘기예요. 네가 할 일은 하사엘을 예언해서 세우면 돼. 근데 그 일을 하사엘이 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하사엘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합의 가문들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아합의 가문들이 상당수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두 번째 누구를 세우라고 했냐면 예후를 세우라고 했거든요. 예후를 세우라고 했는데 실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세벨을 죽입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세력이 거기서 완전히 꺾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는데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을 더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못했던 일을 엘리사가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엘리야가 꿈꿨던 일, 이 정도 되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사엘, 예후, 엘리사가 합해서 한 거예요. 다만 엘리야가 하는 일은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였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공부했었죠. 내 구간을 달려.
내 구간을 달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구간을 달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내가 이 정도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맡긴 일은 이 일이야 하고 이게 너의 구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간. 그 일을 넌 하면 돼. 그게 성공이야. 그게 성공이야. 그게. 네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갈 거야. 나 다만 내가 하라고 내게 맡겨진 그 분량만큼만 하면 돼. 그게 성공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아덴을 갔었습니다. 아덴이 이제 아테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거쳐서 아덴으로 갔는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죠. 그리고 거기 철학자들하고 막 논쟁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교회를 못 세웠고 어떤 귀부인을 포함해서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수의 사람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바울은 실패감을 가진 거예요. 실패감을 갖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두려워 떨었거든요. 요 대목을 가지고 가이드 목사님이 이제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철학자들하고 논쟁하고 했던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여기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 믿도록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날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런데 우리 지방에 한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아덴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실패한 거냐? 응?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수의 사람들 세운 게 성공이다. 응? 성공이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실패감을 가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거 아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결국. 그래서 당장 보면 바울에게 실패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본다면 실패가 아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슬람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10년 동안 이란 같은 나라,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그 나라 가서 1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뒤에서 후원하는 교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막 보내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도대체 뭐야?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했는데 이게 뭐야? 이 선교 실패한 거 아니야?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장 보면 실패니까, 건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실패냐 말이에요. 이게 실패냐 말이에요. 그 땅에 그분이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밟는 땅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주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했던 그 일들. 그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뿌렸던 씨들은 남아. 결국은 그 땅 가운데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어떤 것이든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이든 그 현재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감당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면 그 열매가 어떻든 상관없이 성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데, 야,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내가 내 남편 건져내려고 그 앞에서 일부러 그냥 섬기고, 화가 날 때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일을 하면 당신 교회 다니면서 그럴까봐, 그 말 할까봐 그 말도 못하면서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인간은 도대체 언제 교회 나올지 도저히 깜깜무소식이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 자녀들도 여전히 뭐 끄떡하지 않고 안 믿으니 나 실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 실패한 거냐?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다. 여러분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 다음에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섬기며 지금까지 행하였던 그 일들이 시가 된다. 시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귀히 여기실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어쩌면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뒤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거다. 그래서 너무 그 결과로 보지 말자. 이 정도까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이다라고 보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공의 관점에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제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시편 131편도 있어요. 그 말씀도 굉장히 귀한데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세요. 시편 131편 구약성경 900쪽이 있습니다. 자, 131편 우리 2절을 보세요. 일단 다윗의 시라고 그랬고요. 2절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젖된 아이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젖된 아이, 젖을 먹다가 이제 뗐어요, 젖을.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답니다. 그러면 엄마의 젖을 먹다가 젖을 떼면 그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합니까? 응? 고요하고 평온한가요? 그 유아부 애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너 엄마 젖을 떼니까 고요하고 평온하니?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다가 젖을 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젖을 뗀 아이의 심정 같은데 자기가. 그런데 고요하고 평온하답니다. 그러면 젖을 뗀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가 더 이상 엄마 젖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포기하는 거죠. 엄마 젖 먹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죠. 아까 유진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권리가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일 때 평온하고 고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할 수 없고 하나님 맡기지 않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한 게 1절이거든요. 자, 우리 131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큰 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마 저는 이 깨달음이 인생의 말년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생의 말년에 다 지나고 났더니 큰일, 내가 뭐 큰일 이루어야 되겠다. 다윗은 큰일 이룬 거 맞죠?
근데 그 왕으로서 이런 그 일 말고도 자기가 이루려고 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어. 이 큰 일을 내가 해야 되겠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자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고 엄마 젖을 포기한 아이같이 이건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받아들였을 때 평안과 고요가 오더라는 거죠. 이것도 성공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그 일, 아까 엘리야처럼 얘기한다면 내 구간이죠. 내 구간은 죽어라 달리는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달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 굉장히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서 큰 일을 꿈꾸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거창하고 허황된 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일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나에게 평온함과 고요함이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나도 꿈꾸고 내 자녀들도 꿈꿔서 이 정도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이 정도 올라가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성공을 늘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기도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허락한 일도 아니에요.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난 성공하지 못했어. 늘 낭패감을 갖는 것이죠. 낭패감을 갖는 것. 전에 MBC에서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30대하고 70대하고 누가 더 현재 삶에 만족하는지를 물어봤대요. 누굴 것 같습니까? 30대? 70대? 70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았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졌다. 응? 기대치가 낮아졌다. 30대 때는 젊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상당히 높았고 큰 일을 항상 꿈꿨던 거죠. 그런데 70대가 되어서 지나고 나니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기대대로 노력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소소한 즐거움과 소소한 기쁨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감당할 수 있는 있는 일 안에서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이죠. 응? 그러니까 행복감이 높은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풉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 60대 장로님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트레스 다 받죠. 안 받아요 목사님. 왜 안 받는데 받는다고 강요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안 받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들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기대치를 낮추니까 안 받아요. 목사님 저도 젊을 때 꿈이 많았는데 그리고 꿈 이루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안 되면 막 걱정도 많았는데 걱정한다고 또 걱정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기대치를 낮춘 거죠. 그 장로님들의 말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30대 때 청년 목회를 했는데 제 온몸을 불살라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상당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대전으로 갈 때 제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꿈이 있었어요. 여기서 봐라, 한번 봐라. 내가 불꽃같이 막 내 몸 불살라서 이 교회 순식간에 부흥하고 막 내 이름이 막 대전에 금방 퍼지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 오라고 불러가고 막 이 교회 금방 지고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무척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기대하는 만큼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부흥했네 그러는데 저는 정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불만이 많고 만족이 안 되고 더 압박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더 스트레스 받을 때 장로님들과의 그 대화가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했어요. 기대치를 낮추자. 큰 꿈, 허황된 꿈 그런 거 꾸지 말고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어떤 목표를 정해놓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거야. 몇 년 안에 1000명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충실하게 하면 돼.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흥하면 부흥하는 거고,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문제지만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냥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그리고 매 순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그게 성공이야. 그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걸 깨닫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기대치를 낮추라. 우리 애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보세요. 네? 애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월급에 대한 기대치도 좀 낮추고 장사에서 수익에 대한 기대치도 좀 낮추고 승진과 진급에 대한 기대치도 좀 낮추고 조금씩만 낮춰보면 거기 이렇게 평안함이, 고요함이 이렇게 올 거요. 마지막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256쪽 하셨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말은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하고 연결한다면 허황된 꿈 꾸지 말고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거에 충실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성공이다.